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석하고 있는 24살 김현수 자매입니다. 몇 달 전에 저와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같이 다니던 홍성아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거보다 제 간증이 더 빠르게 먼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다시피 부모님과 두 남동생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때가 언제인가를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가족이 2010년 제가 12살이 되던 때에 처음 사랑침례교회에 방문하였더라고요. 올해 24살로 인생의 절반을 사랑침례교회와 함께 보내게 된 의미 있는 시기에 간증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침례교회에 왔던 12살도 어렸던 때이지만 그 전에 더 어렸던 시절에 대해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1년만 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9살 때부터 홈스쿨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홈스쿨을 해보겠냐고 질문을 하셨고 저는 학교를 안 간다니 마냥 좋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기독교 홈스쿨을 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보냈습니다. 그중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았고 그 외에도 각종 성경 모임, 기도 모임, 선교 캠프, 새벽 기도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고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종종 밤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울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다른 한 홈스쿨 가정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에 대해 알게 되신 부모님께서 사랑침례교회에 가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12살이 되던 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전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구원에 대해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저는 구원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겠다고만 하면 정말 끝인 것인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전과 내가 달라진 점이 없는데 이게 다인 것인지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서적들을 읽어보며 답을 찾아보겠다는 저를 엄마가 말리시며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마서를 읽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경을 읽었다고 바로 구원의 확신이 확고해지고 모든 불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시간이 더 걸려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혹시나 지난주에 했던 회개와 믿음의 기도가 진짜가 아니었을까 봐 반복하고 또 반복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 확실한 구원의 원리와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입시를 준비하느라 별로 깊은 생각과 고민 없이 우울하게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 오랜만에 다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저는 대학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리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사는 선배들을 보며 이것저것 많은 일을 맡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시간도 아끼지 않으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중엔 하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에 와서 만나 대화를 나눈 많은 친구들이 삶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유들을 각자 갖고 있었고 또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와 일에 대한 열심에서 얻어지는 성취감을 원동력으로 삼거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들을 원동력으로 삼는 등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자신만의 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종교를 가져보겠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신천지에 대인 후로 아예 모든 교회와 종교에 마음을 굳게 닫은 친구도 있었고 천주교인이 된 선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 용기가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며 목사님의 설교와 주일학교를 통해 배운 것들이 제 속에 분명히 쌓여 있었지만 남들에게 입 밖으로 말을 내어 전달하려다 보니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체계 없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신천지를 만난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하는 낌새를 느끼고 마침 상대방이 성경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길래 나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내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한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없음이 없는 완전한 성경이 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도망쳐 나온 적이 있고요. 2번째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잠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입시가 끝난 걸 축하한다며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저를 불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감사한 분이셨고 그 선생님께서도 목사님 딸이시기도 해서 입시를 준비하며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가끔 나누던 사이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서는 아는 전도사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다며 지금은 아직 프리뷰 단계라 한번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셔 이후로 몇 번 정도 선생님을 더 만나 함께 동영상 강의를 듣고 후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내용은 귀신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아느냐,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이 세상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선생님을 더 만나고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쏟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며 여기에 더 이상 시간을 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죄송하지만 바빠서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선생님께서는 강의 속 전도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하라며 몇 차례 연락을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안 되어 못 갈 것 같다며 거절하다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신천지의 전도 수법이 낱낱이 드러난 적이 있는데 그때서야 저는 그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 전달하시던 것들이 신천지의 전도 수법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불러오신 제가 모르는 여자분도 이 코칭 프로그램 개발팀의 리더 중 한 명이라며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제가 제 속에 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정리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이 제가 신학원을 하기로 맘먹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개발 정도를 목표로 교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빼면 자기개발 서적과 설교 내용이 정말 똑같다며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교회가 좋다는 친구와 저는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무대에서의 멘탈 관리를 위한 기도 대상이 필요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위해 주일 하루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 3군데의 교회를 다니며 연주를 하고 돈을 벌러 다니는 친구들, 많은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22살이 넘어서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 아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특별히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부 생활 중에 교양 수업으로 철학과 수업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철학이란 인간이 본인의 힘으로 이성과 열성을 다해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와 불교 같은 종교들은 열심은 있으나 이성이 없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이성도 열심도 없는 종교라며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예수에게 온전히 기대는 종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저는 제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화의 삶을 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대학 생활 중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때에 복수 전공을 시작해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일도 갑자기 많아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이런 모든 일이 겹쳐서 몰아쳤던 학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정말 힘들었어서 학기 말쯤 되어선 밤마다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하며 저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힘든 시기가 끝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고 반복되는 하루의 굴레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감정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었었어요. 그 이후로도 제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키려 합니다. 제 삶의 목적지는 분명하고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옳은 경기의 트랙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성화하며 하늘의 보상을 쌓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저를 두렵게 하고 채찍질합니다. 제 삶의 끝이 휴거가 될지 죽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때에 저도 부끄러움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며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허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